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의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한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가는 일생을 하나님이 선하신 손, 권능의 손에 의탁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2장 21절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로 진리의 특별한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정말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처소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 이터널 홈,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죠. 이 세상은 늘 불안하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는데 이 성탄절이 메리한 이유, 즐거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신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선데이 성탄절 예배가 1부, 2부, 3부 드려지고 또 성찬식이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 당일인데 오전 10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학자들, 학생들 아닙니까? 말씀을 왜 배우는가?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무슨 고고 인류학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거 배우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 배운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생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 일주, 한 달 지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믿음도 다 흔들리고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도 아니고 정신력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때 듣다 의미는 깨달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생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도 추운 겨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급하세요. 옛날에는 테이프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미주 사회에 많이 퍼졌던 것이 김준홍 목사님 테이프 아니었습니까? 간증 테이프, 설교 테이프. 요즘은 CD로 지금도 전해진다고 해요. 그 분이 연세가 지금 83세인데 여전히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테이프로도 듣고 CD로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시면 점점 성경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게, 그리고 글자를 읽어나기가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와 더불어 성경 듣기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라디오가 있으니까 성경 라디오를 또 잘 열심히 듣는, 그래서 1년에 성경 몇 독을 듣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거, 물론 설교 테이프, 간증 테이프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듣는 방식, 습관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저도 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합니다. 자동차를 타도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길을 거닐 때도 이어폰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 희망, 이런 것들, 또 용기,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때 비로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전긍긍 쩔쩔매면서 겨우 허우적거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어떻게 다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피곤하고 곤핍하고 곤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나오는데, 이 학자는 무슨 석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학자의 학은 배울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가 다 학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배우는 학자들입니다. 근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죠. 내가 먼저 들어야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가르치시되 학자의 길을 주셔서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곤핍한 우리 이웃을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뭐 글을 읽혀서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그 들은 말이 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귀가 먼저 트여야 입이 열립니다.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어떤 언어를 배운다 할 때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있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위대한 요약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로 어떻게 곤핍한 자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요동치고 난리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했을 때, 심지가 견고하다 이 뜻은 의지력이 굳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 그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현대인이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가 생각 과다라고 해요. 너무 생각이 많고 상념이 많고 번민이 많으니까 밤에도 평안히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 이 뜻은 그 많은 생각, 그 산란한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 주님 말씀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 그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후회 막급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자책감이 들 때 그 많은 생각 가지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자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다음 9절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변치 않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생, 나의 일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영원한 처소이신 주님 안에서 늘 살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 성경이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희 처소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갖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깨닫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영원하신 팔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능이 장중에 모든 것 의탁들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